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선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로보암의 악한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나뉩니다. 똑같이 나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시작해요. 이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 때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성벽도 쌓고요, 성전도 쌓고요, 왕궁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솔로몬 왕 때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대외적인 정책, 수입 정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거두면 여러분 지금 한 15% 정도 세금 내죠. 20%?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나라 국가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50%로 증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모든 국민들은 50% 세금을 내십시오 하면은 20, 30% 세금이 확 올랐어요. 여러분 100만 원 벌다가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봐요. 생활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중노동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을 쌓고 성전을 지으려면 누가 해야 돼요? 이거 국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노역과 세금 이게 너무나 중하니까 그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 국민들이 우리 세금 좀 감면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독관으로 임명될 정도로 굉장히 지능이 높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건의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때 이것을 건의를 했던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지금은 솔로몬 왕이 죽었는데도 이게 정책이 그런 요구사항이 잘 안 되는데 솔로몬 왕 때는 지금 막 건설하고 있는 중에 세금을 좀 낮춰주십시오 그런 이야기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병거 300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내전을 하는데 결국은 져가지고 애굽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보면 민족의 영웅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와, 투사,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 참 잘 살겠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여로보암에게 엮인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길거리에서 딱 만나가지고 겉옷을 싹 벗으면서 겉옷을 막 찢었는 거예요. 확 찢으면서 12조각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딱 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당신의 나라가 굳세게 셀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해보세요. 왕이 될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고개 들고 여기 보고 거기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눈 마주치기 어려우면 뭐 보라고요? 마이크 보라고요. 마이크 보면 됩니다. 아이 컨택이 안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 눈 마주치고 대화돼요? 안 돼요? 대화해요? 눈 마주치고 이야기할 때는 거의 싸울 때죠. 막 눈 두릅뜨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죠? 자, 이런 눈 마주치는 거 나중에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 동생들과의 관계, 이게 눈 아이 컨택이 잘 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고개 웬만하면 숙이지 마시고 아래 재밌는 핸드폰이 있어도 숙이지 마시고 재밌는 동영상 재밌는 기사가 있어도 카톡이 와도 여러분 웬만하면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아이 컨택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 컨택이 힘들면 뭘부터 봐요? 마이크를 먼저 봅니다. 마이크 보면 얘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보기 쉬워요. 자, 한번 다시 보세요. 어디 보라고요? 눈 마주치기 어려우면 마이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생길 거라고 아이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반란까지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어요? 진압돼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했는데 우리 세금 좀 감면해 주십시오. 중간노동 너무 힘듭니다. 이야기했더니만 안 돼.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쳤어요. 딱 다쳤어요. 나는 안 들려. 나는 이제 솔로몬 왕,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 일하지 않을 거야. 나한테 세금, 나한테 달라는 소리도 하지 마시오.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하는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시작됩니다. 남유다에는 베냐민 지파와 2지파,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샥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었는데 2지파랑 10지파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10지파가 이기겠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욕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왕이 될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력을 얻고 정당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겼을까요?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도시를, 수도를 세운 거예요. 여기는 자기 고향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하는 데가 여로보암의 자기 지파였어요. 그 세겜을 건축하고 수도를 세겜으로 천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했대요. 새로운 도시로 새로운 수도를 만든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한 55km 정도 떨어진 분열은 됐지만 가까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랑 가까우면 경제적인 중심 노선이 생깁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도시 세겜에다가 군사적인 요충지를 만들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도시는 따로 만든 게 바로 분우엘입니다. 분우엘. 이 세겜과 분우엘 이 두 곳을 이렇게 하면서 이 여로보암이 도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거다.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자기가 왕이 됐는데 10집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2지파 뺏어오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내 친구는 10명이고 제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걔 하나만 빼오면 다 내 거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데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뺏길 거라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죠. 여러분 10집 하나 있는데 자기에게는 10개 집 하나 있는데 1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떠날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고 불안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도시도 만들었어요. 경제적인 도시 그리고 군사적인 도시까지 만들었어요. 자기에게는 10개의 집 하나 있는데 이런 제일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였냐면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신앙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맥추절, 여러분 들어보셨죠? 맥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가지를 지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름이 이게 같은 것인데 다른 이름으로 쓰여진 것도 있어요.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지키라고 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 다 거두어서 수장절, 그러니까 창고에다 드리는 거,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 있잖아요. 추석 같은 거.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9장 12절에는 7째 달 15째 달에는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절기인데요. 이런 32절에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원래는 언제 지키라고 했어요? 7째 달.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7째 달 15째 날에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떤 절기를요? 초막절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사람은 종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뭐 광복절 있잖아요. 3.1절도 있고. 이런 북한에는 어떤 날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날? 뭐 얼마 전에 했잖아요. 뭐 태양절 뭐 해가지고 뭐 김일성 생일 뭐 건국 몇 주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의 절기랑 북한의 절기랑 다른 것처럼 절기를 만들긴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8월 15일. 원래는 7월 15일이어야 되는데 한 달 늦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면 초막절 뭔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초막은 뭐예요? 집이잖아요. 텐트를 짓는 건데 이런 텐트를 지으려면 여기 마이크 한번 보세요. 네. 텐트를 지으려면 이런 어떤 텐트인지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텐트 짓는 날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텐트는 초막이었어요. 어떤 초막이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럼 뭘 만드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회막, 성막, 초막을 만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집, 너네 집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초막이에요, 그게.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그리고 뭐 텐트로 쓸 만한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모았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성소를 만든 거예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할 성소를 만드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는 날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지내면서 이런 온전한 예배가 돼요, 안 돼요? 나라에서는 비대면 하라고 해가지고 막 비대면 예배 막 돌리고 막 영상도 찍어가지고 올리고, 여러분 결국은 이게 신앙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 오십시오. 우리 제한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하고 전도되고 그런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온라인 예배로 바꾸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굴 만나야 되는데,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승질 부리면서 여러분 이게 거룩해져요? 예수님 만나져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은 거룩한 주일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거룩해지는 날인데 화를 안 내고 절제하고 하나님 닮아가는 그 날인데 그날이 훼손됐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난 교회 안 갈래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나 신앙생활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왕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이 여로보암 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지은 지 얼마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이게? 30년, 50년도 안 됐어요. 새 건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에 떨어져서 지파마다 있다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분열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나라를 집에 못 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기반 다 뺏기는 거예요. 권력 기반 다 뺏겨요. 수도가 정해지고 하면 뭐예요? 거기 가면은 군사들도 다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충수를 둔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28절에 보니까요, 이에 계획했습니다. 계획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고 이곳에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섬겼다고 자만할 수 있을까? 자랑할 수 있을까? 계획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여러분, 국가도 뭐 했어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온라인 예배드리십시오. 여러분, 국가에서도 정책으로 했어요. 종교단체에서도 수긍했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원하셨을까? 어떻게 인간들이 계획했는지, 여로보암이 어떻게 계획했는지 보세요.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제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신입니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금붙이 다 모으시오 해가지고 뚝딱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였는데, 여러분 누가 만든 거예요? 르호보암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금송아지가. 그걸 가지고 두 마리를 가지고 어디에 놨냐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남쪽이 단이고 베델이고요. 제일 위쪽이 단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 끝에다가 금송아지 두 마리를 이렇게 각각 놨던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만 있어도 하나만 한 곳에서만 신앙생활하라고 해도 힘든데, 여러분 이것을 두 쪽에다 나눴더니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하나에만 경배해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 우상을 저 단 위쪽에다가 북쪽 끝에다가 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날이 바로 초막절처럼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날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남쪽 찍고 북쪽까지 찍고 가서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며칠이겠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한 군데만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가증히 여기시는데, 두 곳에다가 이렇게 나눠놓고 며칠 동안 우상 숭배 더 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기간이 두세 배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두세 배를 더 드렸다고 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저도 집에 있으니까 편하더군요. 편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라는 마음, 존재라는 것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죄가 되었으니. 여로보암 마음속에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나누고 수도까지 만들었는데,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나라를 나눴는데 이런 신앙생활 때문에 가라고 하면, 간다고 하면 여러분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주일날 예배 가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주겠어요? 여로보암이 안 보내줬다니까요. 가지 말고 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 그렇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우리 어린이들 신앙, 청소년들 신앙 어떻게 됐어요? 다 병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벌써 몇천 년 전에, 거의 3,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고민.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단어를 쓰셨던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하나님 분명하게 그것을 죄라고 단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가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레위 지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도 만들고요, 거기에다 우상단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제사할 수 있는 산당을 지었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대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당신 제사장 하겠어? 하면 그냥 일반 사람인데 제가 해도 될까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저를 시켜주십시오 하면 거기에다가 그냥 옷 입혀가지고 제사장복을 입혀서 너는 여기에서 제사장이 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 명령,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이런 규정에는 거룩하게 성별된 레위 족속 중에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 아무 흠도 없는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수기 1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대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죗값으로 죽을 수도 있어 말씀하셨던 거예요.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위인만이 자기 죄를 담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레위인만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죄가 용서함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죄를 사해 주는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설교하는 저가 있잖아요. 설교자가 있잖아요. 설교자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할까요? 제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없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여러분을 회개시켜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으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병들어 있던 것, 목회자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먼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신앙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먼저 목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성전도 만들고요, 우상도 만들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요, 제사장도 막 만들었어요. 자기 권력을 다지려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 하나님 징계받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로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있고요, 예배가 있고, 어떻게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리고 목회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가다가 종교까지 다 바꾸려고 하고는 그런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악한 정책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우리의 모든 부족한 연약한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